먼저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교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신 영임을 갖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더욱 믿음의 가정되게 할지니라. 아멘. 벌써 2020년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뿌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것보다도 항상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한원주라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94세 9월 30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외친 말이 이 코로나 중에 힘내십시오. 일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려워도 힘을 내십시오. 이분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52년 동안 혼자 살면서 남편이 돌아가자마자 자기 병원을 다 정리하고 마그네스라고 하는 병원에 가서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52년 동안 무료로 봉사하십니다. 혼자서 52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하고 42년 동안 진료에 대한 수당을 받지 않고 치매 환자인 분들과 94년 동안, 94세가 될 때까지 하늘나라에 가시기 바로 전까지 94세까지 환자들을 그날도 10명을 돌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94세 뭐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추수의 비밀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은 일하라는 겁니다. 일하라. 건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일하는 게 축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딱 세 가지 말을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나는 일평생을 살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추수를 하셨습니까? 이 추수의 비밀의 하나는 일한 자가 거둘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많이 일하면 많이 얻는다는 것입니다. 더 큰 비밀은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내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 속에서, 결심 속에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18년 전에 제가 토론토 대학에서 만났던 청년에게서 잠깐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8년 지난 후에 경상도 이씨 대단하죠.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전통적인 제사에 대한 것 때문에 교회 나간다고 두들겨 맞아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 교회 나간다고 팔을 댕댕 묶어서 집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제발 교회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18년 만에 아버지가 교회 나가고 오늘 아침에
톡을 통해서 아버지가 교회 나갔습니다. 우리 집안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8년 걸렸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운 중에도 추수할 수 있는, 내 인생에 혼자서 52년을 살았지만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마디가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믿음의 씨앗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3장 10절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것, 건강을 주신 것, 생명이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김일성 때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왜 감사하냐 하면 저주가 뭡니까? 내가 일을 했는데도 거두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함흥에 있는 삼중수소 공장에서 중성자탄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폭발을 했습니다. 매스컴이 통제되니까 안 나타나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폭파시켰냐 하면 비밀 지하교회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이 폭탄이 완성됐을 때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란, 이라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갈까를 걱정하고 비밀 지하교회에 있던 부부가, 젊은 부부들이 이 삼중수 공장을 폭파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김일성이 이것 때문에 화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그런 이론도 많이 있습니다. 수고를 하고 또 해서 내가 권력을 잡고 남한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는 30년, 누구는 40년, 누구는 50년, 60년, 70년을 살 것입니다. 일한 대로 걷는다. 이게 추수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과 믿음 주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거 저주입니다. 여러분 보면 가정에 믿음의 집안이 있죠. 그런데 아직도 내 어머니 아버지가 믿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이게 오늘 결론, 이 추수의 비밀은 뿌리면 걷는다는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추수의 비밀은 이 마지막의 비밀은 30배, 60배, 100배를 걷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씨앗을 그게 언젠지는 하나님의 때에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 토론토에서 거두고 싶지만 어떤 때는 그게 서울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18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었는데 이제 전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생명의 복음을 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 5장 4절을 보시면 지금 농부가 극상품의 포도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싹이 날 때는 극상품인지 들포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랄 때도
표시가 안 납니다. 꽃이 필 때에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열매가 열려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젊다는 것 자체로 부럽거든요. 너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 꽃을 필 때에도 표시가 안 나는데 열매를 맺어보면 확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을 때 되면 이게 좋은 포도인지 나쁜 포도인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 정치, 문화, 더더구나 이 코로나 지경에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내 기업이 이렇게 어려워졌나라고 의문을 품게도 되고 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충분히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필요한 최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을 때,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열매가 맺을 때마다 우리는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고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들포도를 맺은 사람이 오히려 불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농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다른 것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경우는 항상 어두운 면을 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진실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자꾸 어두운 면을 봅니다. 남의 탓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주인의 관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비를 적게 내렸느냐, 내가 거름을 적게 주었느냐, 내가 정성이 모자라서 극상품의 포도와 들포도가 바뀌었느냐. 주인이 원하는 것은 물량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관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근무하던 교회에 아주 대기업의 부회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 얼마나 귀한 집 자손입니까?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아빠는 O형이고 와이프는 A형이었습니다. 근데 애가 B형이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씨앗이 맺혀졌을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았을 때 내가 부리지도 않았는데 그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부린 대로 거두며 사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내년 한 해 동안 무엇을 거두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들포도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종자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할 문제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문제, 이게 아주 깊이 감춰져 있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묵은 죄의 씨앗이 지금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이 만홀이라는 거 흥 비웃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흥 하잖아요. 아내가 얘기할 때 흥 하잖아요. 남편이 얘기하면 그까짓 거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까짓 은혜 이르며 살아간다는, 이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행하는 그 일들, 죄악된 일들, 남을 속이는 일들, 나는 알죠. 내 양심은 알죠. 내가 살아있는 내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나는 알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알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도 나를 못 보시는 것처럼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안 되면.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면 어떡합니까? 저희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더 기도를 하고 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참 인간이라는 게 정말 촛불 앞에, 초에 켜진 등불보다, 이 촛불보다 못하고 후하면 그냥 꺼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잘 잠들 때 그럽니다. 하나님, 내일도 일어날 수 있다면, 생명 주신다면 호흡하며 살 수 있기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못 본다는 것처럼 생각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믿음보다는 자꾸 불평과 불만이 더 커집니다. 이 코로나 중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감당치 못합니다. 힘겨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에 내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생각하기에 나쁜 씨앗들을 뿌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다면 바로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뿌렸기 때문에 내가 거두고 내가 힘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뿌린 대로 거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우리는 저마다 옳다고 우기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심은 내 깊은 곳에 정말 죄된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해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만들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끝내 변명하며 자기 변명과 자기 옹호와 자기 관용 속에 급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악을 뿌렸는데 선한 것을 얻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꾸 악한 일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 그거는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지 못하면 죄악된 것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부터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행하고 한 번 돌아오긴 쉽습니다. 100m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100m 돌아오긴 쉬워요. 가고 또 가고 1000m, 1km, 10km, 100km를 가면 돌아오는데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만들기보다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변명을 위하여 자기 관용과 자기 옹호로 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임으로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야죠. 내가 이것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하고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를 썼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열매가 되지만 하나님을 놓치면 다 잃게 됩니다. 다 잃었어도 하나님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심는 자유, 심을 때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는다면 심을 때는 자기가 무엇을 심든지 자유예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내 자유입니다. 그죠? 근데 망하는 사업을 시작하면 그건 망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될 줄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고 죄 짓는 일이고 돼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심을 때는 자유입니다. 거두는 것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무엇인가를 뿌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거둔 건 언젠가는 뿌린 거예요, 내가. 그러나 이제 앞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뿌리는 겁니다. 나가서 말을 하잖아요. 선한 말이면 선한 열매가 맺힐 것이고 나가서 어떤 행동인가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한 일을 행했으면 신령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것입니다. 심은 대로 심은 것은 내 자유요. 그러나 거두는 것은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거두는 것은 심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뿌릴 것인가 결정하는 자유가 있지만 씨 뿌리는 자, 내가 무엇을 뿌릴 것인가에 대한 것은 씨 뿌리는 자유가 있고 이것은 축복이지만 반대로 내가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싫고 괴로워도 거두어야 합니다. 부끄러워도 거두어야 하고 봄에 심었기에 가을에 거두는 것입니다. 젊어서 오늘날의 일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거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심은 것을 오늘 거두고 어제 심은 것을 오늘 거두고 지금 이 시간에 뿌린 것을 또다시 내일 거두며 살아갈 것입니다. 언제나 심는 것은 자유이지만 거두는 것은 선택의 자유가 없는 심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을 심었는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두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진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것을 심고 영생을 거두겠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요 미신적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효도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자녀가, 제가 참 여기 와서 정말 많이 만납니다. 교회를 떠날 때도 믿음 때문에 떠난대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믿음의 자녀가 됩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는데 누가, 내 자식이 왜 공부를 해요? 뿌리는 건 내가 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영위해 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업이 됩니까?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내 얼굴을 보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근데 팥죽 하나,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만나는데 13년 걸려요. 껴안는데, 얼굴 다시 보고 껴안는데 내가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 하는데 20년 걸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한순간의 거짓말이 내가 다시 돌아오는데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났는데 13년에서 20년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신앙의 진리 속에
이 시간적인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뿌렸기 때문에 지금 거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뿌리지만 13년, 20년, 제가 보니까 어떤 때는 제 일생 걸려요, 일생. 믿음의 씨앗 하나 열리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하지 않고 일평생을 그거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에서 심고 동에서 날 때도 있지만 서에서도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신당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다시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을 배신했는데 살아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씨앗은 이 토론토에서 뿌렸는데 한국, 뉴욕, 미국, 독일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부터 연락이 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을 하나님의 권고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와 진리와 믿음을 심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의 열매 속에 진리와 의와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을 위하여 심고 육체적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을 뿌리면 신령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9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를 낙심하지 말지니 후회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뿌리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두는 심판의 요소가 있지만 이거를 하나로 요약하면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내가 원하는 그때와 그 시간과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얻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로부터 내 삶이, 내 지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갑니다. 내가 나에 대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뿌리며 나아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적인 신앙이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열매를 이 세상에서는 심지만은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고 하나님 앞에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지금 거두고 싶잖아요. 그래서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아프잖아요. 진주족에 보세요. 낙하라는 거, 그 돌을 내가 품으면 진주가 되잖아요. 조개가 품으면 낙하라는 물질을 가지고 싸매면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거 얼마나 아픈 일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많습니까? 목회자다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요. 잠을 아무리 자고 싶고 약을 먹는데도 잠이 안 와요. 아픔 때문에. 근데 그게 성령의 낙하라는 물질로 싸면 진주가 됩니다. 믿음의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내 살과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다 자꾸 썩게 만들잖아요. 지금 썩어져 가고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아픔과 상처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해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아픔과 상처들을 싸매고 아름다운 진주가 맺혀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가십시다.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청년이 24살에 여기 왔습니다. 지금 자기가 42살이랍니다. 9살짜리하고 8살짜리가 있는데 목사님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보내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간다고 형이 뚜르게 패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간다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새벽기도 간다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S대 나왔는데 거기 가라 그랬어요. 그 채플실이 있지 않냐. 채플실 있다 그래서 채플실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18년 돼서 어머니가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야, 정말
네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으냐.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갔더니 앞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팀과 성가대를 하는데 그게 천사처럼 보이더래요. 눈물을 흘리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이씨 집안 영천에, 경상도 영천에 그거 아주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되는 23대, 24대. 여기 왔을 때에 자기가 4년, 5년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공부하려고 돈을 모아왔습니다. 반은 아버지가 주셨대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그 수만 불 되는 돈을 갖고 와서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공부하러 왔으니 그 돈은 헌금을 드릴 돈이 아니다. 공부해라. 그랬더니 그래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벌어서 온 돈만 드려라. 모르겠습니다.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회계에 관여를 안 하니까. 그랬던 친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너무 기뻐서 공부하러 온 것을 그 장학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교회 갔을 때 그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어머니를 때리든지 어머니도 이 발목이 부러졌어요. 화분을 집어 던져서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안경 끼고 계신 어머니를 교회 간다고 때려가지고 이게 피가 튀어가지고 천정까지 다 번지고 아래 피가 정말 흥건히 흐르는 그 현장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보낸 거기에 자기 문중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췌장암이 돼서 죽어가니까 이제서야 교회 나간대요. 이제서야 교회 나가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이제 이번 주에 모시고 오늘 어저께 모시고 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교회 나간다라고 하더니 방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더니 방금 제사 지내야지 그러더래요. 영적인 전쟁이죠. 기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성교제 가서 예수님 정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많이 뿌린 자가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많은 희생을 한 자가 많은 것을 거둡니다. 일가친족 문중에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만 수만 명이래요. 자기 집은 장손입니다. 자기가 안 믿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안 믿으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 드디어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가 감사헌금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문중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신령한 뿌리고 신령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추수의 비밀을 간직하고 뿌린 대로 거두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 속에 추수의 계절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우리의 삶을 만홀히 보시지 않는, 뿌릴 때는 우리의 자유함 속에 뿌리지만은 거둘 때만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